해피 내비게이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노숙인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40대부터 80대까지 다 앉아있는 거예요. 80대 되신 노인분께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일 젊은 40대 노숙인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라고 말하자 40대 노숙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루는 밥 먹기가 싫어서 라면 좀 끓여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나가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50대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여기 나와 있는가? 아니, 하루는 물 좀 따라와 그랬더니 나가 그래서 또 여기 와 있습니다. 또 60대 노숙인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나와 있는가? TV 보느라고 누워 있었더니 발에 걸리적거린다고 나가자고 나왔습니다. 70대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나왔는가? 화장하고 외출하려고 하길래 어디가? 그랬더니 네가 나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80대 당신은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아직도 살아있어요? 나가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남자들의 권위를 좀 살려주십시오. 남자들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 아내들만 좀 했으면 여자분들만 합시다. 여자분들만 합시다. 제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여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여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 다 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여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 5번째 말씀입니다. 팔복에는 이 넷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심, 에, 온, 의 앞자만 따서 4가지 팔복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보는 이 금마, 온, 의라고 하는 이 4가지 말씀, 이 금마화이, 죄송합니다. 금마화이라고 하는 이 4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간에 또 우리 간에 있는 관계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사시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긍휼히 여기며 살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잖아요. 왜 답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안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팔복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오해를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 얄팍한 동정심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파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등의 어떤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긍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말씀 좀 많이 읽는데 큰 목소리 좀 읽어요.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무성한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옆에 아니면 주변에 보면서 아니면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면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은 다 느끼면서 살아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만 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죄에 대한 무책임한 방임이 긍휼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간음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참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하고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누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책망 들을 만한 일을 행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긍휼한 건 줄 알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 주는 것이 참 긍휼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천국 못 갈 것을 알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법인 걸 알면서도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대충 사랑으로 덮어주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긍휼이 아니고 뭐예요? 방임이에요. 그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야죠.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그래도 못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위하여 그를 내보내야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법이나 소문을 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권면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함, 오히려. 세 번째,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한 선행, 이것은 긍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또 깁니다. 또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책망하는데 다른 걸 책망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것. 11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남들한테 보이기 위함이고 칭찬받기 위함이고 또 남을 갖다 돕는 모든 구제하는 일들도 은밀히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보란 듯이 시장바닥에서 떠들어대고 기도할 때도 창고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있는 대류변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고 외식과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물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다 못 도우니까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러나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있어요.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롭게 해야죠. 이처럼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는 것을 원하여서 행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상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칭찬받았으면 끝나는 거고 이 땅에 상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 긍휼히 여김받는 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함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말의 참뜻은 그럼 뭘까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사실 세상적으로는 잘 안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많이 쓰지요. 예전에는요, 우리 조선시대 옛날에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구휼미라고 해요. 구휼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쌀이나 이런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죠. 자,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를 좀 풀어보니까 자랑할 긍자에다가 불쌍할 휼자를 써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멋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비라고도 하죠. 똑같이 써요. 자비라는 말을 긍휼로 다 써요. 그리고요, 이 무자비하다는 말은 노머시를 나요. 무자비한 것 말고. 이건 다른 단어로 뭐가 있나 봤더니 휴머니티라는 단어를 써. 인간성,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엘레오스라고 쓰는데,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헬라어고, 이건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구약에 이제 구약을 쓰면 히브리어고 신약을 쓰면 헬라어니까. 자, 구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어머니 자궁.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긍휼히 여긴 자라고 하는데 어머니 자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이 좀 오십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자궁 속의 아기를 이 땅에 쏟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뼛속 몸속 깊은 곳의 고통을 참고 온갖 힘을 다하여 아이를 살려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뭐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긍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제가 신학교 때 이번 책을 많이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그래서 긍휼을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의 사고로 생각하고 그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 일처럼 내 몸처럼 그의 아픔을 그의 속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같이 느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아픔을 보고 불쌍하다고 감정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내 문제처럼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거기까지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시간 나면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혹시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시간 나면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멘.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불몇개 막 문 열고 뛰어나갈 거예요. 그거 어떤 차이예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긍휼한 것 같아요? 안 긍휼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즉 내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만 내 딸이 아니라 아무개 성도님의 아들도 그 딸도 내 아들과 내 딸처럼, 직장에 아무개의 아들과 딸도 내 아들과 내 딸처럼, 그게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지난 금요일날 중보기도회 때 나눴어요. 그때는 뭐로 나눴어요? 이 자비라는 말로 나눴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가 계속 보고 있어요. 중보기도 때마다. 그 중에 자비가 들어있죠. 그 말을 풀었는데 오늘도 또 그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여기 나오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잘하는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율법학자하고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다 빼앗기고 온몸을 마구 두들겨 맞아서 반쯤 죽게 되어서 내버려진 거예요. 그때 때마침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유대인 제사장이.
자,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아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유대인이죠. 같은 민족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맞아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 사람에게도 동정심이라는 건 있었겠지만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이 부모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체나 피를 갖다 접촉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도 멀찌감치 피해서 도망갔어요. 다음에 레위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보고서는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방인들을 갖다 막 보내고 그들의 신들을 갖다 그곳에 섬기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혼합되어지고 다른 민족과 혼합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신앙 못 지켰다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히고 못 짓게 하고 방해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 북쪽은 갈릴리, 밑에는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지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랬죠. 오히려 수가성을 들어가고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서 우물을 줍게도 하고 거기도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 즉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이전 성경에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갖다가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다가 데리고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 한 20만 원 정도를 주인에게 주면서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아직 그리고 난 다음에 낫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서 나머지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전합니다. 자, 여기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왜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로 아마 바빠서일 수도 있겠죠. 바빠서. 또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났구나. 그럼 이 근처에 지금 강도가 있다는 이야기네. 강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아니면 저 사람을 또 없는 것도 데리고 가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너무나 불편해.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은 해줄 게 없지만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돕겠지 하고 기도만 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기도의 응답인데 왜 남에게 핑계대느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긍휼함을 베풀지 못합니까? 지금 영어 똑같은 이야기, 바빠서라는 핑계일 수도 있고요. 나도 혹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돕겠지, 나는 기도했어 라고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돕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보니까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청년이 사마리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마리아인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구원을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도움을 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너희는 과연 긍휼을 베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긍휼함은 뭐예요?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긍휼도 좋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본의에 서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분, 우리의 아픔을 바로 당신의 아픔처럼 느꼈던 그분의 긍휼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것을 갖다가 만져가면서 직접,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면 이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 하여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했고 나병은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쫓겨나가지고 성 바깥으로 끌려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의 마음을 갖다가 사서 스스로 손을 대고, 일부러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손을 대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깨끗함을 입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그의 목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아픔도 함께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긍휼이란,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또한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채워주는 행위가 긍휼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은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예비 신부가 웨딩숍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를 갖다가 입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입어보더니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왜 그러시나요? 혹시 이 몸을 움직일 때에 이 천이 부딪혀서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나는 그런 천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부러 남들은 오히려 그런 걸 안 입으려고 할 텐데 왜 그런 옷을 찾아요? 돈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신랑 될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 소리가 나야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용서해 주셨나요? 간음이라든지 각종 중독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르쳐야죠. 근데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행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의 아픔과 그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긍휼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 붙여서 항상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돼야 되고 자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쳐주려고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죄하지 마라. 그럼 너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또 용서해라. 그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라. 그러면 그분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라. 그럼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한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 말의 모든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똑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똑같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기리라. 주님이 잘 쓰시는 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약속이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자고 했는데 첫 번째, 비판이나 정죄하지 맙시다. 아유 어쩌고 하다가 저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세요. 우리의 큰 모습, 우리 안에 더 큰 죄의 모습을 갖다가 안다면 그냥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도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그냥 용서해 주면 좀 안 될까요? 따지지만 묻지도 말고. 세 번째, 형제의 필요를 그리고 나누어 주세요. 채워주세요. 적극적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세요.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될지. 아니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한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모르겠는데 결혼 시즌이 됐어요. 결혼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럼 뭐가 나가요? 축의금이 나와요. 여러분 축의금 나갈 때 뭐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했나 먼저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 이 사건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얼마 했는가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 하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가난하고 내가 부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이 하면 또 감사한 거고 형제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몇 배라도 더 채워서 갚아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시장에 가면 되나 말로 이렇게 딱 줄 때 뭐예요? 위를 갖다 딱 아주 그냥 가차없이 쳐가지고 딱 나눠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더 많이 채워지게 빈 공간이 없도록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위에 넘쳐 산이 되도록 부어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게 누구다? 우리 주님. 그럼 우리도 긍휼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했어 이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 가난한 집안에 딸이 집에 막 울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엄마 옆집에서 시루떡을 해가지고 먹어. 나도 시루떡을 먹고 싶어.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 먹게 해줄게. 아이는 신이 안 써요. 시루떡을 해주려나 보다. 근데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오히려 그 엄마는 마지막 남아있는 보리 누룽지를 가져다가 그래서 보리로 누룽지를 만들어다가 그 누룽지를 갖다가 그릇에 담아서 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보리떡이지, 보리 누룽지지 이게 시루떡이야. 실망을 합니다. 엄마가 씩 웃으면서 그럽니다. 이거를 갖다가 네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시루떡을 만든 그 옆집에다 갖다 줘. 엄마가 이거 한번 드셔보시래요. 그리고 옆집에 갖다 드려라. 그 아이가 가져가는데 큰 통에다가 얇게 된 그 누룽지를 갖다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그 통이 크잖아요. 그걸 들고 조금 있다 아이가 막 낑낑거리면서 이거 무거워 가져간 그 통에 가득 뭘 담아줬어요? 시루떡을 담아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리 누룽지 가져가고 그 가져간 것에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베푼 긍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 그 사람이 받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시면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으로, 앞으로보다 더 기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긍휼을 받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영미권에서는요, 그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머시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이렇게 발음해요. 그레이스 인 액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 인 액션, 은혜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행함 있는 은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긍휼을 마음에 품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은 먼저 그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나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마음은 갖고 있어도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그러면 자기도 없으면서 힘들면서도 가서 막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일처럼 막 뛰어와서 일을 도와주고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까 늘 그거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그런 일이 내 눈에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행하라고 말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말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의 가치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죄를 사함받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디 교도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벌금을 물든지 뭘 해서 갚기 전에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은 세상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즉 구원에 이르는 그 죄사함을 하나님이 그냥 돈 한 푼 안 받고 갚아주셨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어떤 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 내 대신 죽는 대가, 핏값으로 속량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인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저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드셨는데 그 새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같은 성정으로 살아가시고 그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사건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가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자, 긍휼에 대한 말씀 한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맞춰갑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멸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 긍휼의 그릇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놓고 계신다고 하면 그분이 어떤 것을 택하든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진노를 베풀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기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나 체크해가지고 몇 점 이상 돼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을 따라.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행하셨다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따라, 그 긍휼하심의 성품을 따라 행하셨다. 버튼 하나 누르기에 따른 건데, 자, 아무개를 공의로 누를까, 긍휼이란 버튼을 눌러서 행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긍휼하심에 따라 행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는. 야, 그것밖에 생겼네.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의 씻음,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에 충만해져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게 하셔. 늘 날마다 성령을 우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 또 세상 가운데 죄 지으며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사탄 때문이라고 자기가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나중에 우리 때문에 억울하다고 한다니까. 지가 잘못하고 다 사탄이가 그랬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예요? 긍휼을 얻은 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십니까? 아멘. 한절. 다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죽어서 그분 앞에 서는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주께 받은 그 긍휼하심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긍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자분들이요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요 제발 남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힘들어요. 또 여자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이요 제발 아내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긍휼히 좀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해야 우리 교회가 화평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화평합니다. 나라 왜 이렇게 어렵고 수라고 막
시끄럽고 그렇지 따질 거 없어요. 가정이 화평하다면 그런 일까지 나아가지도 않아요. 사람은요 자꾸 대리만족을 원하거든요. 가정이 자꾸 화평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서 그것을 갖다가 채우려고 욕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뭐예요? 폭력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긍휼하심으로 채워져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